9절부터 10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잠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 받기 전과 구원 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으며 또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를 나눌 때에 BC, AD 이렇게 나눕니다. BC라는 것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라는 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에 이 말에 BC 몇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D로 표현하는 것은 아노 도미노라는 이 약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난 이후에 그 기록하는 것이 바로 표기하는 역사의 표기가 AD 몇 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준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북한 공산주의도 예수를 안 믿지만은 이 AD 예수가 태어날 시점과 예수 태어나기 전에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천지를 주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도 이 그리스도의 그 태어난 시점을 통하여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떤 기점을 통하여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차이가 현저히 차이 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개인적인 내 삶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인성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핵심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바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2절의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풍조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고 마귀의 이끈 대로 우리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이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엄연히 살아있었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여기 성경은 바울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육체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는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지만은 여기에서 죽었다는 말씀하는 이 내용은 육체의 죽음의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영이 죽으면 육은 죽으면은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 끝나버려요. 육이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 영이 죽으면요, 영원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의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살아요. 예수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죽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인간의 조상의 대표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영이 죽은 상태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든지 하면 계약서가 써요. 계약서를 다 쓰고 내용을 읽어보고 그 밑에 도장을 찍어요. 이게 하나님과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계약서를 썼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파기예요.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대표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언약의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게 된 상태가 바로 영이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표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더군다나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부둥켜 알고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모든 느낌과 교통이 단절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죽은 상태도 육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영이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라면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아요. 복음을 외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봐.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왜 하나님과 영과 나의 교류가 안 될 때는 그 영의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 말씀을 해도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하품만 자꾸 하게 됩니다. 영이 죽으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관계가 맺어져야 그 영이 산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어떻게 요구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냐? 오늘 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언약의 법을 어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뭡니까? 죄. 이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라 그러는데 하마르티라는 말은 뭐냐? 죄라는 말은 이 양궁 선수가 화살을 가지고 표적을 향하여 탁 조준을 하고 날리면은 그 표적 중앙에 정중앙에 탁 맞는 것이 이게 정중앙에 딱 표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고 화살이 왼쪽으로 완전히 비껴져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죄와 허물의 죽은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봐요. 나는 죄인이 아닌다고. 나는 인생에 사는 가운데 죄 지어본 적이 없다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인류의 대표입니다. 죄로 들어온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원죄라 그래요. 원죄가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예수 믿던 사람이든지 안 믿던 처음에는 처음부터 원죄 속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다고 바로 이 로마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영을 죽은 자들을 되돌려나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 때는 그때는 어떤 삶이었나?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2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예수 믿을지 않을 때는 바로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는 자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딸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뭐냐?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땅을 뭐라 그럽니까? 지구라 그랬지, 지구. 지구 위에는 뭡니까? 공중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중으로 표현합니다. 공중이라고 말하죠. 이 공중은 누가 주도하는가? 바로 성경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악한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모든 권세를 잡고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막 악한 권세니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영이 죽어서 죽은 대로 살고 세상 권세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오늘 3절대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래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공허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처음에 하나님이 완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이 바로 악한 마귀. 마귀는 누굽니까?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여 하나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버림받은 것이 바로 이 천사가 공중을 장악한 악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바로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 어두움, 혼돈한 상태입니다. 공중은 세상 죽은 자의 종으로 살아가고 아니면은 빛이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 두 가지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 그냥 옛날에 버림받고 어두운 가운데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 있고 아니면은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저들은 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빛이 없었지만 그 영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는 자들은 바로 그 빛을 회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참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왔다는 것. 세상에서 왔다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철저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녀라면 싫어해요.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 오늘 바울 말씀했지 예수를 믿지 않은 내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당시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의 삶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과 10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는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것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쨌든 간에 허물이 있든지 간에 지금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는 몸이 안 좋고 병들었지만 지금은 회복되어 정상의 상태가 되고 아무런 불편이 없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나 대신 피를 흘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본래대로 회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병들었던 자가 나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 놀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믿을 때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완전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사로 할지요, 나사로처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 나으리 되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신 말이 뭐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는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땅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노예 상태에 해방된 것입니다. 진노의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슬에 풀려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낸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새로 태어난 애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자비하심으로 오는 세대까지 나타내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육체는 매장해버리고 화장해버리면 끝나버렸는데 죽으면 어떻게 뭐 있어야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자력의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조그마한 미세한 원자가 있어도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마른 뼈. 바짝 마른 뼈가 있었어요. 에스겔 골짜기. 구약 성경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인자야 저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대답을 했어요. 에스겔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이 역사할 때에 뼈들 가운데 근육이 묻혀지고 힘줄이 돋아나고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자가 있어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원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생의 삶, 우리의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이 죽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선물이라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거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예요. 공짜. 그냥 받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은혜는 바로 이 기쁨의 선물을 받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을 보니까 행위에서는 행위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밖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은혜, 구원은 값없이 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지불하고 죄 없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찬미하는 자로 옮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봅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해야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평안이 일어나야 되고
우울에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 우울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이, 즐거움이, 노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멘.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진